코살라국 사위성 어느 부유한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의 창고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황금도 은도 보석도 모두 사라져버렸죠. 가족들은 깜짝 놀라 점술가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재물이 사라졌다니 혹시 불길한 징조는 아닐까요? 그런데 점술가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7일 뒤에 더 큰 복이 올 것입니다. 정말로 7일 뒤 집안은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신기한 징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은 수보리, 즉 선연 또는 공생이라 지어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비움과 인연이 깊었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화를 잘 내고 성질을 참지 못하는 문제아였던 것입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다루기 힘들어했을 정도였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이런 젊은이가 훗날 어떻게 해공제일, 즉 공의 도리를 가장 깊이 깨달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공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허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한 자유였을까요? 오늘 수보리 존자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통해 분노와 집착으로 괴로워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절대적인 평화를 얻게 되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수보리 존자의 본명은 수부티로 선연 또는 선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의 또 다른 이름이 공생, 즉 비움으로 태어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신기한 출생 징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집안의 모든 재물이 사라졌다가 7일 뒤 더 큰 풍요가 찾아온 것.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수보리는 비움을 통한 충만이라는 진리와 인연이 깊었던 것이죠. 그는 코살라국 사위성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숙부는 바로 그 유명한 급고독장자, 즉 수다따 장자였습니다.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바친 그분 말입니다. 어린 수보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젊은 수보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마저 그를 꺼려할 정도로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부유함 속에서도 느끼는 공허함, 화려함 속에서도 찾아오는 외로움. 수보리는 물질이 결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부가 지은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대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그 집착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니라. 그 순간 수보리의 마음에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 명예, 심지어 분노마저도 모두 흘러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출가하여 진리를 찾겠습니다. 수보리는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버리고 정신적 자유를 택한 것입니다. 출가한 수보리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계율 준수나 선정 수행에 집중할 때 수보리는 특별히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만약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실제로는 어떤 의미일까? 수보리는 날마다 이런 의문을 품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놀라운 통찰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명상 중이던 수보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 고정된 자성이 없구나. 나도, 남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치 꿈속의 모습과 같구나. 이것이 바로 공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수보리의 성격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 화를 잘 내던 그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노할 나도 없고 화낼 대상도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무엇을 가지고 다투겠는가? 이렇게 수보리는 무쟁제일이라는 또 다른 칭호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평화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보리의 변화를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공의 도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였다. 이제 그대는 해공 제일이니라. 그렇게 수보리는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해공 제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보리의 공에 대한 깊은 이해는 후대 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반야경 계통의 경전에서 그는 부처님과 대화하는 주요 화자로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이 경전은 수보리와 부처님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마치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1250명의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최고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금강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답하시며 공사상의 핵심을 펼쳐 보이십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고 여겨야 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워샹, 인상면샹, 중생상종성샹, 수자상소저샹이 있다면 그 보살이 아니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제도당한 중생이 있다는 생각도 내지 말며 제도한다는 행위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수보리는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을 통해 공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처님은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수보리야, 열애는 형상으로 볼 수 없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열애가 설한 형상은 즉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런 문답이 계속됩니다. 모든 형상, 모든 고정된 관념을 부수어 나가는 과정이죠. 수보리의 탁발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독특한 탁발 방식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탁발할 때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한 집만 다니며 그들에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려 했고, 어떤 이는 부잣집만 다니며 좋은 음식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잣집과 가난한 집을 차별하지 않고 순서대로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존자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받는 자도 주는 자도 받는 것도 모두 공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차별하겠는가? 이런 수보리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는 무소득 삼매 우수하다 삼매 속에서 산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 어떤 공양이든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보리는 이런 깨달음을 대중들에게도 쉽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빈 그릇이 비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비어 있음이 바로 무한한 가능성이고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삶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수보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된 의미는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이 새롭고 소중한 것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히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보리의 공에 대한 깨달음은 단순한 철학적 이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자비로운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료 제자들은 수보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비구가 수보리에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존자님, 저는 아무리 수행해도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수보리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도반이여, 화를 내는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잘못하는 그들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살펴보게. 화라는 것은 조건이 만나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화가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상대방의 행동도 그 순간의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이니 그것이 그 사람의 고정된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젊은 비구는 곰곰 생각해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니 화도 나의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동도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군요. 그렇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다. 그것을 알면 화낼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어진다.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게 될 뿐이다. 도반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진리는 각자의 마음 속에 이미 있는 것을. 나는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울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깨달았다는 교만마저도 공하게 여겼던 수보리 존자의 깊은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 문병하게 하셨는데 수보리를 비롯한 10대 제자들이 모두 문병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수보리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찌 유마거사님을 문병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탁발을 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 진정한 공양은 아무런 분별 없이 받는 것입니다. 선악, 정사, 심지어 부처와 마군의 분별마저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냥 바로를 두고 떠났습니다. 이 일화는 수보리 존자가 공의 도리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더욱 겸손해졌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수보리 존자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집착 없는 자유입니다. 수보리가 깨달은 공의 지혜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무언가에 집착하려 합니다. 돈, 명예, 인정, 심지어 감정에까지 집착합니다. 하지만 수보리의 가르침은 이런 집착들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내가 이룬 성과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본래 완전하고 자유로운 존재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분별심의 극복입니다.
수보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공함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싫다. 하지만 이런 분별심이 바로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됩니다. 수보리의 지혜를 따라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차별과 갈등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셋째,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모든 경험과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모든 순간이 새롭고 귀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으므로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값집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경험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다시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 소중한 인연들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수행의 의미입니다. 수보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행이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화가 날 때 화내는 나가 정말 있는가? 하고 살펴보는 것, 기쁠 때 이 기쁨에 집착하지 말자 하고 내려놓는 것, 괴로울 때 이 괴로움도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일 뿐 하고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수보리식 수행입니다. 수보리 존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모든 것을 공으로 보는 그의 눈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잘 내던 젊은이가 가장 평화로운 존자가 되었듯이 번뇌와 집착에 시달리는 우리도 수보리 존자의 지혜를 따라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법 제1부루나 존자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놀라운 설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